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밝은 얼굴로, 가장 이쁜 얼굴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어떤지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친구에게 어때? 결혼을 하니까 좋아?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저의 질문에 친구가 대답합니다. 잘 훈련받고 있어. 저의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당황한 저를 보고는 친구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한 달 되었을까요? 이 친구가 저녁에 아내와 같이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TV 시청 프로그램이 동물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TV에서 이 조련사가 강아지 장애물 뛰어넘기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고 하니까 그 조련사가 강아지 목줄을 한 2m 되는 것을 채우고 이 장애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 강아지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장애물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조련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장애물은 원형 터널 장애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조금 캄캄할 거야. 그래도 겁먹지 말고 반대편에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일 거니까 그 빛을 향해 달려나가면 된단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조련사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높이뛰기 장애물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하더라고요. 높이가 높아 보여도 넌 뛰어넘을 수 있어. 자세를 낮추고 힘차게 뛰어넘으면 된단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조련하는 것을 TV로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 친구의 아내가 갑자기 저의 친구의 손을 붙잡고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세탁 바구니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내가 이렇게 친구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양말? 맞습니다. 이 양말은 어디에다 넣어야 할까요? 세탁 바구니? 정답입니다. 하고 또 손을 잡습니다. 마치 이 손이 강아지 목줄 2m 정도에 되는 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이번에 도착한 곳은 화장실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또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치약? 치약은 어디서부터 짜야 될까요? 밑에서부터? 정답입니다! 라고 해줬대요. 그리고 이번에 또 끌려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싱크대 앞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질문이 또 시작됐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컵이지. 땡, 틀렸습니다. 다시 맞춰볼까요? 커피를 마신 컵.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러면 커피를 마신 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거지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을 아주 잘 시켰다고
내가 얼마나 홀려가지고 잘 입력이 되던지 요즘 내가 훈련받아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말을 듣고 배꼽 빠지게 웃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한 경주 가운데 이 신앙 생활에서도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유혹의 장애물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를 잘 뛰어넘으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장애물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장애물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 가운데 수많은 사단이 놓은 장애물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늘 믿음의 신앙 경주 가운데에 늘 승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 작은 생각 하나입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요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모자란데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한 걸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수도로서 그 당시 가장 악독하고 무자비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입술과 손을 찢는 잔혹함을 즐겼고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그들의 뼈를 산더미로 쌓아놓는 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악행을 요나는 들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 잠재적 위험 국가이며 악독한 그 아수르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보았기에 회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작은 생각 하나가 요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이 느느웨가 아닌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는 다시스로 가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그곳에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아수르에 대한 미움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게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 하나가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마음에 품은 욕심이 우리로 죄를 향하여 나가도록 계속 부추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속에 일어나는 그 작은 욕망, 작은 생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간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간이 훔친 이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면 그렇게 큰 물건이 아닙니다. 옷 한 벌이잖아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오늘의 무게로 환산해 보면 약 500g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세겔의 은, 오늘날의 무게로 2kg 정도의 은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작은 탐욕의 생각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포기해? 아까운데? 안 되겠다. 몰래 숨겨야 되겠다. 하고 장막 밑바닥 땅을 파고 거기에다 숨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결국은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참 비참한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죽음 그리고 아간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의 죽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작은 생각, 작은 죄를 받아들이는 그 생각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첫 번째 잘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은요, 바로 생각입니다. 지금 내 안에 드는 이 생각이 과연 바른 생각인가, 바르지 못한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인가, 잘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력 없이 무분별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인다면 금방 우리는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작은 불순종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들의 의에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고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는 절망적인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신앙의 침체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언제나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생각 하나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언제나 내게 드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 바로 마음의 상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며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가 분노하며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만드사 다시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할 기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기회를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요나는요, 사흘 동안 열심히 걸어도 다 돌지 못할 만한 큰 성읍, 그 니느웨 성읍을 해서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나, 이 마음을 가지고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빠르게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갑자기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으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과 그의 신하들까지도 그 대열에 참여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경에 요나가요, 정말 깜짝 놀라서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이렇게 쉽게 재앙을 거두시고 내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애가 크신 줄을 알았기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줄 이미 알았습니다. 라는 요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상함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행동에 의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분노에 못 이겨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방송실 봉사를 늘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방송에서 이 마이크에서 하울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에 올라가서 목사님 마이크에 하울링이 떠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항의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음향하시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대뜸 저에게 욕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마음이요, 얼마나 다치고 상처받든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을 바로 다이렉트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고 저 너무 힘들어서요. 목사님 사역 못하겠어요. 내려놓을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태경아,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돼. 잘 붙잡고 언제나 이 상처를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단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목사가 되고 이제는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게 마음의 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의 병 때문에요, 입에서 쓴 말, 저주의 말, 분노의 말이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 제 영혼이 침체되어서 그 미움과 분노에 내 심령이 막히게 되면 내 영의 침체에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교회를 보기 싫어지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궁극적으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만들어 이 영혼을 묶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움 속에 사로잡혀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려서 이게 무너뜨려 버리자, 이게 사단의 음흉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잘 지킬 것을 조언해 주시는데 감사한 것은요, 상처를 안 받진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잡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용서를 선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마음의 용서가 일어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오히려 되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함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영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지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를 보면은요, 이 마음의 상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의 상함에 빠지면 분노에 쌓이게 되고 그 분노는 우리를 삼켜 죽음으로 이르게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아갈 삶의 길을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언제나 지켜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 식어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나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요나는 지금 마음의 상함을 입고 분노에 사여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을 하나도 벌하지 아니하실까 내가 두고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성읍 동쪽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을 짓고 앉아 있는데 햇볕이 너무나도 뜨겁게 내리쬐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햇볕을 피할 만한 그늘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나가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이지요. 하나님께서 벌레 하나를 예비하시사 요나에게 그늘을 주셨던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매일 죽겠다고 고백하던 게 요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을 잘 보십시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의 모습과 좀 너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송에 연수원 하나를 건설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곳에는 아궁이가 있는 작은 황토 집이 있었습니다. 이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양관을 건축하고 일을 한다고요. 제가 벽돌을 나르고 시멘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도 조금 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면서 아궁이에 불 지펴 놓는 거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불을 떼놓고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냥 놔두어 버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지고 꺼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참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요, 내가 은혜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계속해서 마른 장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통하여 계속되다 보니까 뜨거워지는데 어느 순간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삶을 멈춰버리고 기도의 삶을 멈춰버리고 찬양의 삶을 멈춰버리면요, 이 뜨거운 신앙의 삶이요 점점 차갑게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되어지면 뜨거워지는데, 근데요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요 영적으로 서서히 가라앉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식어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날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뜨거운 불을 떼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신은요,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몸은 날마다 예배 자리를 나가는 것을 귀찮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채널인 기도를 하기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박넝쿨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렇게도 기뻐하다가 막상 박너클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잊어버리면 본문 8절의 말씀의 고백과 같이 죽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고 날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몸부리치며 부지런하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의 식어짐을 주의하시고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적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엎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습니다. 자꾸만 죄악의 작은 생각을 주어 죄를 짓게만 만들고 또한 마음에 상함을 주어 분노에 쌓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마음을 식어져 버리게 만들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여 2024년 하반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뜨겁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유혹의 장애물들이 놓여 있사오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사단이 주는 작은 죄의 생각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누룩 같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육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의 분노를 잘 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마음을 통해 성내지 않게 하시고 분노의 말, 저주의 말, 상처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통해 더욱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섬김의 말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언제나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붓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입고 2024년 하반기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가장 큰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